기도하시겠습니다. 삶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께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주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먹고자 가난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귀하게 만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 얻게 된 그 은혜의 한 해를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몸으로 주님께서 사신 그 길을 비춰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 원할 산에 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12절 말씀,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있었던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봤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포박한 채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성령이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냥 읽을 수 없는 것이요. 너무나 가증스럽다. 누가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 무리들,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법을 지키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이방인이 머무는, 빌라도가 머무는 그곳으로는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지금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앞장서고 있는 이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은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아서 성소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유다가 던져준 그 30냥을 이들은 받지 않죠.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거룩한 성전에 놓아둘 수 없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는데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짓되어 있구나, 삐뚤어져 있구나, 위선적이 되어 있구나,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지만 알고 보니 가장 큰 죄를 이들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가지의 고발이 지금 빌라도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발들이 있었는가 성경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 26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런 고발, 이런 거짓 증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람들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런 고발들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고발, 여러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전하러 온 진리의 왕이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서 26장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대답할 것과 대답하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는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하고 책망하는 말에는 우리는 언제나 빠르죠. 우리의 말이 빠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곧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때 조금만 참았어도, 아, 그 말은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성급했구나. 반대로 아, 그래, 내가 그때 그 급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잘했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던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보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과 긍정에 대해서는, 소망의 말에 대해서는 참 우리는 늦죠. 그러나 또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혜자는, 잠언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지식적인 똑똑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똑똑하다, 어리석다, 그런 말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멀리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가 똑같이 어리석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왜?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가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채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 많은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왜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왜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입니까? 진리의 왕을 앞에 두고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사실 그런 입장들이 그들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진리의 왕을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들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어리석어져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로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네가 왕이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리석어지지 말자.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보자.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자. 그 진리를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살자. 그분에게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되자. 고발하고 고소하고 신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자. 모든 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이 신문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진리의 왕이신 주님은 어떠하셨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하셨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다 붙들고 가셨다는 것, 다 참고 가셨다는 것,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의 과정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 14절이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기이 여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기이하게, 참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총독이 기이 여기는 겁니까? 놀라는 겁니까? 이런 고발, 저런 고발, 이런 신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무죄를, 자기 혐의 없음에 대해서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열심으로 토해내야 되는 것이 보통의 재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 침묵하시더라. 빌라도가 보기에도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많은 고발에 너희가 이런 고발 듣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십니다. 이게 기이하다라는 겁니다. 기이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깊은 이 세계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 침묵이라는 것은 일종의 긍정이다. 다 맞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예수님이 이 재판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려고 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기려고 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차원에서 승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판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짐을 지려고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 서신 이유입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보라. 너의 무죄를, 너의 능력을, 너의 왕됨을 증언해보라. 증거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알리라. 왜 못하겠습니까? 왜 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왜 가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자리에 서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재판에, 이 신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는가? 왜 감당하셨는가? 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피하지 않고 지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시려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단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었구나. 순종이었구나. 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 쓴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은 모습,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침묵하시는 것이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달게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 하나도 자기를 대변하거나 자기를 긍정해서 그 고난의 잔을 덜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왕 가는데 좀 편하게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려고 가셨다.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내 백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 형벌을 받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다 받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누가 행합니까? 누가 거짓을 행합니까? 알고 보니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강포와 거짓을 행하고 빌라도가 강포와 거짓을 행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 오직 순종의 모습으로 거짓 없이 그 낮은 자리로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속건 제물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라. 속죄물이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기뻐 받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 그를 높이셨다. 오늘 이 심판장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보기 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이 역사의 현장 앞에 나와 계시는가? 그 말할 수 없는 고발과 고소에 대해서, 맞음과 모욕됨과 핍박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가? 그 짐을 지시고자, 그 죄의 짐을 다 지시고자, 속건제물로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자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길을 이제 주님의 모습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역사의 재판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예수의 길을, 예수의 모습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속건제물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재판과 고발과 고소 앞에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다시 깊이 보면서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내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려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모습과도 같이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지시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은 모습, 입을 열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용서함을, 구원을 받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속건제물로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하지 않는 이 침묵,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다시 깊이 깨닫는 자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었음을 진정으로 우리는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들의 이 마태의 증거처럼 우리는 높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길을 진정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이 침묵과 묵묵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지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깊이 보며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죄를 위한 크신 사랑으로 알고 오늘 높이 증거,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걷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